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마태가 주목하여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셨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사역 중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눈을 한꺼번에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치유받은 자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인정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직접 이 기적을 체험하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마태에게 가장 먼저 전해받은 마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충실히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가려진 우리 영혼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원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마태가 고백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놀랍게도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두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이후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유대인들은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중에도 메시아를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사건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눈먼 자들이라고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정말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밝히 보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죠. 아는 것이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밝히 알고 고백한다는 것은 문자로 써진 사실을 읽는 것, 외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다면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적어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지식 때문에 믿음이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오곤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신학 지식보다, 많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지식보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